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을 다니는데 과연 얼마나 다닐 것인가.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다녀봤자 그 동이나 그 면을 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자동차로 또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 1년에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다닌다 하고요. 어떤 분은 아예 영업사원으로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던 걸 보게 됩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어디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는가? 오늘 1절 뒷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두루 다니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야 된다. 이걸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친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낸 것도 중요하고 약한 것을 회복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을 통치하여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병은 의사를 또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약한 자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온 것 아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하나님까지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힘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 가운데 내 힘대로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왕이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두 왕이 각각 달랐어요.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의 속에는 이스라엘이 다 고통당하게 되고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그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담을 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다닐 때 누구나 사람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루 다니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위해서 두루 다니셨습니까? 잠언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한담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 불평한다, 남에 대해서 비난한다,
또 세상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담하며 다닐까요? 잠언서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 말씀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말에 대하면 속상해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별식 먹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남이 어쨌대 저쨌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한담한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게 되고요, 남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 두루 다닌 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욥기 1장 7절에 한번 보면 나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 두루 다니면 뭘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탄도 두루 다녀요. 예수님도 두루 다녔고 사람도 두루 다니고 사탄도 두루 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녔고요, 어떤 사람들 한담하게 다녔는데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두루 다닙니다. 거르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집에서 편히 살아야 되고 남에게 유익돼야 될 사람이 사탄이 와서 한번 싹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겉은 똑같은데 귀신 들고 마귀가 들었더니요, 집에서 자지 않고 무덤가에 자게 되고 착고를 쇠사슬로 메었는데 다 끊어버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가운데 이 거르사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사탄아, 나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나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쪽으로 가고 그 사람 깨끗하게 해라. 돼지 2,000마리에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2,000마리가 다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 급사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 왕이 되어 평안케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는데 사탄은 오늘 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한번 오면 여러분 가정이 쑥대밭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바람피게 되고요, 온유했던 남편이 폭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잘 순종했던 아내가 사탄이 들면 바람나고 가정을 놔두게 되고요, 그렇게 잘 부모에게 했던 자녀가 귀신 들고 마귀가 들며 부모에 대들고 가정이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 왕이 되도록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연 뭘 하면서 다니십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까? 아니면 한다는 사람처럼 남의 이야기하고 비방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처럼 남의 생명을 해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하는 나를 선포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릇 다니면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루 다니면 누가 함께 다니냐 참 중요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두루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물러가고 약한 자가 낫게 되고 회복된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두루 다닌 가운데 그걸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나. 아멘. 주님 제자 베드로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두루 다녔습니까? 험담하기 위해 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남의 생명 해하기 위해서 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니면 누가 함께 다니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사람이 함께 다니는 사람이 한담하는 사람과 다니면 나도 모자 한담하는 자가 돼버려요. 남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돌팔매질하는 사람과 다니면 나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께 하셨던 모습을 내가 본받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긍정적이고 예수의 마음을 다한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12제자 함께 다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여자 성도에 대해서는 그 성도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루 다닐 때 7 귀신 들렸다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마리아 같은 사람,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였던 높은 사람,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 언급한 게 보면은 정말로 귀신이었다가 초라기 짝이 없는 여자도 있고요, 고관 대작도 있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모여들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나오면 다 같이 천국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있는 자만 교회 오는 것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초라한 여인 마리아 같은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헤롯 왕의 청지 구사의 아내 같은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다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동행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자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고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자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 성도들이 물질로 남자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남성교회보다 여전도회가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여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있는 소유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소유로 섬기게 되면 오늘 이름이 구체로 기록된 이 여인들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기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간에 있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들은 성령 강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서 딱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고 살아가요? 뭔 말했지?
그런데 오늘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루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명복음 전해서 한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복받는 삶이 되도록 사는,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한담하는 사람처럼 비방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사탄처럼 남에게 돌멩이 던져서 죽게 하고 생명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가 주 앞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한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아무리 멈추고 해서 길이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증거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소원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